10월 20일 수요일에 다 전원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한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찬송 574장 들으시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고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세상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주의 말씀 내가 길과 진리 되시니.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찬양 부른 모든 영광인데. 한가한 맡아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불꽃같이 느릿차게 우리들의 붉은빛. 하늘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조금 들고 앞장서서 신선하게 일하자. 울지마 말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러가자 우리들의 기사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끝이 있다 위에 지옥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타오르는 그 젊은 세대로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이제는 하나님 홀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삶으로서 부름받아 젊은 가슴을 감고 하나님께 타오르는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음을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청년의 세대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까지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간절함이 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홀로 섬기는 나라들로서 나라의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586장 부르심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오랜만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왜 사도신경을 안 할까? 알아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때에 어느 뼈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사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도 서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기뻐 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고 죄악과 하나님의 것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과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왔든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용서받기 원하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어떤 것을 택하고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여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순종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묵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있어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심 있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거룩하게 바로 세워지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어둡고 날이 갈수록 퇴폐해지고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여호왕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중심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심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소망으로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대신 소망을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열왕기하 25장 27절과 30절로요. 쇠락하고 멸망된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나 월요일날 다음 주쯤에 다니엘서를 짧게 영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도 올릴 것인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까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주전, 이게 자주 언급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숙국이 된 유다에 누구를 세웠냐면요.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다에 두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죠.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나서 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합류하게 되냐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합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다 총독이 된 그달리아는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을 섬기면서 농경 생활을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냐면은 이 정책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라고. 이때 이 정책은 이걸 폈는데 이 정책은 사실상 그달리아의 정책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달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정책을 폈는데 이에 있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인 자들 중에는 이 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암몬 사람 바알리스인데 그 암몬 사람 바알리스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로 하여서 유다 총독이 된 그달리아를 죽이고자 하였고 이를 알게 된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이 그달리아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그달리아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서 4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레 아들 유하난이 이 이스마엘이 이를 암살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저지하라고 했는데 이 그달리아가 믿지 않고 식사 자리에 초대된 곳에 가서 암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저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하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하려고 할 때 이 예레미야에게 10일 동안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있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분명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너가 한 예언이 거짓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 이들이 많은 그나마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때 당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났고요. 내부적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목을 무엇이냐면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배반이 일어나고 음모가 일어나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이 그다리아를 암살했던 그 일에 있어서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다시 도망갔고 이 요하나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다 죽게 되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묻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리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유다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주변 나라가 그 다음부터는 이 유다 땅에 어떠한 총독을 세우지 않고 시리아의 한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 유다까지도 총독이 다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는 주인 없는 땅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민족들이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섞이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표인물이 누구냐면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두메라는 사람으로서 불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로 인해서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 땅은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또 이방의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들과 혼합하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이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다 땅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이 일에 있어서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이 유다 땅을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살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함을 하였느니라. 함락되고 나서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었더라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도망온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기가 그달리아가 총독되고 그달리아가 총독이 몇 개월 했냐면 3개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예루살렘부터 바벨론의 거리가 3개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달리아 사건은 이렇게 그달리아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미 반란이 시작됐고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33장 23절과 24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뭐래요?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땅을 기업으로 줬으니 우리는 그나마 이 황폐한 땅에 우리는 이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앞서서 언급했듯이 주변 나라에 흩어졌던 그 여러 이방민들이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서 33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서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땅에 이제는 이스마엘을 따라서 암몬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고 요하난을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징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 사람이 주인 없는 땅처럼 황폐하니까 이 주변의 나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기 시작한 것도 괜찮은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이방의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도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나마 남아있는데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이 유다 땅에 들어온 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눈을 들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기를 핏째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런 사람들이 이 유다에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관해서 질책을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요, 유다 땅에 유입된 이들의 우상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이들이 우상의 문화에 의지하여서 섞여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들이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기업으로 얻었으니 우리는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논리가 뭐냐면은 세속의 논리라는 거예요. 왜요? 크기의 논리로서 이들이 빠져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로 세속의 논리로서 크기와 수와 힘의 논리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복을 벌며 이방의 문화에 섞여 혼합하여서 사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업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크기의 수와 힘의 논리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떠한 삶의 자리로서 살아가냐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유입된 문화와 가치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떠한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후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속해서 헬레니즘, 이제 그리스도로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여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26절과 27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라고. 산성과 굴에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쇠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형태의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보고 한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한 이들에 있어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역사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에스라서를 보고 느헤미야서를 보아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 설교 때 히브리서를 보았죠. 함께 나누었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이제는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경배한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재앙으로서 다가올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섬긴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다 땅의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들의 참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요 뭐냐면은 예레미야서 24장 8절과 10절로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포인트는 이게 딱 넣어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나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 이게 3차 포로 때죠. 그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누가 나쁜 무화과냐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했는데 남겨진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는 봐야죠. 유다는요 황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벨론을 봐야겠죠. 바벨론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들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포로지에서는 다 유다로부터 끌려왔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유다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독특한 이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더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뭐가 만들어지면 회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하면 유대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회당을 지을 때 회당의 문을 어디를 향하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낭독하며 이제는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할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할례와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 말씀의 낭독과 해설을 중요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됐고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되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겨나냐면 율법 교사가 이때 생겨난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보다 율법 교사, 서기관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랍비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삶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서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했는지 아시겠죠? 이때 회당을 지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요, 모든 사람은요, 지금 전에 하던 대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도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요, 자기 삶에 전에 하던 대로 되돌아갈 거라는 것이죠.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되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이 되돌아가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변화가 곧 하나님의 기업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내 기업이 뭔지, 내가 돌아간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즉위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통치하는 그 시기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하는데, 이 10년 572년부터 562년까지의 기록이 바벨론 역사의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의 이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했는데, 여기 10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 일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기록을 보면요, 다니엘서 2장 1절과 49절의 내용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무언지 알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통하여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보여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한 큰 신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32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뭐가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다니엘서 2장 44절과 46절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라고. 근데 이렇게 꿈을 알려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대로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섬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있다가 다니엘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여기서 7대 나오죠. 7년이라는 7대가 나오죠.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라고. 7년이라는 시간에 있어서 바벨론 역사에 기록이 없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기록이 없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다고 하냐면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7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관한 기록의 주전 572년부터 562년 10년의 기록이 바벨론 기록에는 없으나 성경은 7대를 그가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10년의 기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라고. 여기서부터 무엇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어떠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면 영원한 나라, 이게 소망되었다라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자, 그러고 나서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죽고 나서 세상을 떠나죠. 이러고 나서 주전 562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주전 562년에 그의 아들 에윌무르닥이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7절부터 30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열왕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에윌무르닥이 왕으로서 즉위하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내용으로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장 31절에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르닥 왕이 즉위한 원년 12째 달에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여호야긴 왕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아 정량이 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게 예레미야서 52장에 기록된 것인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과 3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에윌무르닥 그의 아들이 즉위하고 나서 여호야긴 끌려갔던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을 석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를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잠깐 소망을 갖게 돼요. 아,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그러나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 에윌무르닥이
죽어요. 누구에게 죽느냐면은 주전 560년 네르갈 사레살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또 죽어요. 나이가 많아서 4년 통치하고 죽고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주전 556년에 바벨론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60년에 반란으로 왕이 된 네르갈 사레셀은 누구냐? 예레미야서 39장 3절에도 나온 인물인데요.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가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군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라고 군중 장관이었던 자가 바로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4년 통치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라바시 마르둑이 주전 556년에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또 일어나냐면요. 이 라바시 마르둑은요, 어려서 그때 당시 나보니두스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요, 그의 어머니가 달의 신을 섬겼고요. 이 나보니두스는요, 하란 출신의 사람으로서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먹혔는데 이 바벨론의 왕은 아수르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그래서 내란이 일어난대요. 왜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했느냐? 나보니두스가 그의 어머니가 달신을 섬기고 그 사람은 하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본래 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르둑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요, 이 바벨론 주신을 섬기는 이 마르둑 사제들과 귀족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주전 550년에 이 바벨론의 마르둑 사제들과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란은 진압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란이 있기 전에 주전 553년에 나보니두스는 원정을 떠나고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대리로 통치를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왕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대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에 있어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한 날을 정해서 다니엘서를 영상으로 올리면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리라 라고. 왜 셋째 통치자느냐? 벨사살 왕이 둘째 통치자고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셋째 통치자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앞서 언급했듯이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마르둑 신에 있어서는 정말 마르둑 이 신전에는 제의적 행사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오직 달신만 섬기고요. 또 자기가 아수르의 그 왕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마르둑 귀족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들도 죽었고 계속 반란의 반론으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남겨진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르둑 사제들하고 화해하고 또 제의도 참석하고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 잔치가 뭐냐면요,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마르둑 사람들하고 지금 친목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좌천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요, 주전 539년인데요. 이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주전 539년 다니엘서 5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왜 잔치를 베풀었나? 마르둑 신전의 그 사제들, 그 귀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중에서 탈취하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 벨사살 왕의 부친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부친이 아니라 나보니두스가 그의 부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그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여기 보면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왕이 되었으나 전통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에윌무르닥이라는 아들하고 니토크리스라는 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니토크리스가 이게 오라버니거든요. 이게 왕이 됐죠. 니토크리스의 오라버니를 죽인 자가 누구냐면은 이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르갈 사레셀도 왕이 되고 나서 정통성,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니토크레스하고 정략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나바시 마르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바시 마르둑을 어린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또 나보니두스가 또 이 나바시 마르둑 어린 자를 암살해서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권을,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또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딸 니토크리스하고 결혼해서 벨사살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벨사살의,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은 누구의 혈통이냐면은 엄마 쪽으로 가면은 느부갓네살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조부의 이름을 따서 벨사살의 부친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 지금요, 주전 539년 지금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들의 성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메대와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진을 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함락하고자 진을 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 밖에는 경쟁자인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가 지금 진을 치고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내부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성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성이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호수를 파가지고 절대 이 호수를 건너올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물을 다 빼가지고, 이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수로가 생기죠. 그 수로를 통해서 이 성에 들어가서 멸망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다에 남아있던 그 황폐한 자들도 뭐라고 했냐면요, 주변의 나라들이 유입되고 나서 주변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벨사살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본질이 같더라는 거였죠.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고자 이걸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가 아니면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것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5장 5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가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을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글자를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0절과 12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이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슬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전까지는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본문이 좀 길지만요. 17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임의로 죽이고, 이게 느부갓네살의 한 짓이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게 앞서서 언급한 거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근데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왜 나온지 아시겠죠?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하고서 그 글자가 뭐냐, 25절부터 보시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하미네다 하니
29절에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했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을 보았고 이제 메대와 바사를 보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유다 땅의 남은 자도 보았고요, 주변 나라로 흩어졌던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의 삶도 보았고요, 바벨론 이 멸망의 역사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을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자에게,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어떠하고, 지금 내 삶의 무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무게를 써 계승하고 있냐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삶이 뭐냐면요, 영원한 것보다는 무거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있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기업에 관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홀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시기를,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자리를 바꿔서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홀로 경배하고 하나님 홀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서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왔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성공들의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오늘 하나쯤에 나라 이 속에 새롭고 이미 삶 속에 이 땅에 생명탄 돌아간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달라고, 새 음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아니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주인께서 담아주시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삶으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 삶이 왜 이런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나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받아들여요? 왜 가슴 가운데 왜 여러분의 출입의 문을 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홀로 되신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길을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동본주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책망받고 날마다 그 꺼리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겨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한사기에 세우는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이제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합리적인 사고로서 우리가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그 삶으로서 날마다 더보고 왔던 거룩했던 발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자리였고 음행한 자리였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그 모든 삶을 아버지 끊어내고 결단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겸비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로서 울전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느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세력하고 멸망하는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로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땅에 거주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가 합리적으로서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타협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미련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었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자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물질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구별된 아버지여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또한 그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당분간은요 이경림 목사님이 금요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